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지역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딱 두 곳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어디였습니까? 헐몬산과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기억하시려면 두 개를 같이 기억하시고요. 아니면 아예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도시의 이름을 되새겨 보면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라는 구약 성경에 어떤 이름으로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 갓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서 11, 12,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이제 정복해야 했을 때 그 지역에 저 악명 높은 바알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 이름하여 바알 갓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지역의 지명이 바뀝니다. 320년경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정복한 뒤에는 파니아스라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고 하는 염소 신에게 풍요를 구하는 도시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도시의 이름이 세 번째로 변경됐는데 그 이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신화에 나오는 존재를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한 것이라면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신약 시대에는 로마 황제라는 인간을 숭배하는 도시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도시는 성경에서 우상의 이름을 따라 바꾼 유일한 도시로 낙인이 찍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우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예수님 무릎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단순한 고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까지도 집어삼킬 것 같은 저 무시무시한 우상 앞에서 베드로는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을 묵상하다가 저는 문득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황홀한 고백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어둡고 무서운 터널을 지나했던 수많은 신앙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던 등불과도 같았고요. 그들의 영혼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훌쩍 자라게, 키가 크게 자라게 해주었던 위대한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보영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에게 든든한 반석이라는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고요. 무엇도 내주셨죠? 그에게 천국 열쇠도 성큼 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 일행은 아직 이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저 유명한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변형되셨다, 트랜스피규레이션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소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 산이 모르긴 몰라도 방금 전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어떤 산이겠습니까? 헐몬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이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변화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변화산의 제자 셋을 데리고 오르시기 전에 며칠 동안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라에 머무셨다고요? 6일 동안 머무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께서는 아직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뭔가 더 하실 일이
있으실 것만 같습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한테 이런 위대한 고백을 들었으니 그날로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만도 한데 주님 뜻은 그게 아니었는가 봅니다. 조금 더 머무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21절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본문이 여러분 화면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때로부터 마지막에 비로소 나타나셨다. 성경 원어를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무엇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이다. 둘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전에는 말씀을 안 하셨다가 이제 이후로 이때로부터 주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패닉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했지. 내가 잘 모르는구나. 내가 모자라구나 하는 것은 깨달은 적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병자들을 도시 곳곳마다 가서 고쳐주셨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5,000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4,000명의 이방인들도 다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거침없이 보여주십니다. 풍랑을 만나 위태할 때면 그저 일어서셔서 말씀으로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니기 정말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그때마다 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지만 난생 처음 제자들은 이방인 지역으로 국경을 넘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도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이력이 붙을 만큼 붙은 겁니다. 국내 선교는 물론이고 이제 해외 선교까지도 다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초짜 초보 제자가 아니라 이제 베테랑 제자가 된 것입니다. 군대로 치면 이제 병장 계급 단 거고요. 거기다가 공수부대 공수훈련까지 받아서 가슴에 오바로크까지 이렇게 딱 치고 의기양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그들에게 돌아온 말씀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고난당할 것이다. 나는 죽임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입니까? 목숨 걸고 싸우려고 특수훈련까지 다 받았더니 이제 싸움을 앞두고 지휘관이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항복하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들은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 고난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 흥분한 제자들 귀에 들릴 리 만무한 것이지요. 이처럼 이해하지 못할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앞에 나섭니다.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란 것쯤은 이 베드로도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한 번 잘못 나섰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때와는 또 다릅니다. 지금은 의기양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로 인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도 얻었고요. 천국 열쇠도 준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아니면 나설 사람이 없겠다.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싶은 그런 의협심이 베드로의 등을 떠밉니다. 그래야 그는 내밀어서는 안 될 발을 내밀고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고 맙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너무 베드로 입장을 변호하면서 과하게 번역된 말입니다. 성경 원어로 이 말은 꾸짖다, rebuke, 꾸짖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힘을 꾸짖어 제어하실 때 사용하신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 말씀에 반항하듯이 따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서 우리말로 직접 한번 옮겨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니 혹은 꽉 붙잡더니 그를 말로 꾸짖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이 꾸짖다란 말은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소. 주님,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추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베드로의 우악스러운 손에 힘이 더 꽉 들어갑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막 쏟아질 것처럼 예수님을 윽박지르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우리가 만약 베드로라면 우리 중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주님 그러십시오, 잘 생각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어서 가서 죽으십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닥칠 화를 피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제자로서 실격한 것입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영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학자입니다.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기에 그의 실패는 예정된 거니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제자도가 뭔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이 학자의 지적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베드로는 분명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도는 주 뜻대로 제자도가 아니라 내 맘대로 제자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제자도, 주 뜻대로 제자도.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실격 사유가 바로 이 두 개의 제자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나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무엇이든 헌신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들어주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제 말은 오늘 본문 이전
베드로는 예수님 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을까요? 아닐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바칠 준비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어떻다면 예수님이 내가 목숨 버릴 만한 그럴싸한 명분만 유지해 준다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예수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우악스럽게 붙들고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너무나도 단호하셨습니다. 23절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몇 번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실 때는 뭔가 단호하게 결단하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놀라운 그 믿음을 보면서 돌이키셔서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시면서 돌이키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 다 돌이키셔서 그들을 축복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정반대의 이유로 돌이키십니다. 예수께서는 벌써 여러 번 제자들을 향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확인해 보셨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뭔가 싸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 장면을 훑고 지나갑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우악스럽게 붙잡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시듯이 돌이키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이 말만으로도 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하신 말씀은 세 가지 이유로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지요? 사탄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야, 이 마귀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야, 그건 너무 악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고, 야, 이 마귀 같은 짓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셨지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실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여러분, 베드로는 열쇠를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탄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졸지에 사탄이 된 베드로가 가질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지옥의 열쇠입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안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하셨는데요. 둘째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읽는 것 자체로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걸림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무엇이다?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졸지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심지어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걸림돌입니까? 예수님을 걸려지게 넘어지게 할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섬뜩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라서 말하기조차 좀 민망한데요. 이 베드로의 이 추락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으로 순식간에 태양을 향해 날개 돋듯이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방금 지난주 성경 본문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높이 태양을 향해 하늘을 훨훨 날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 높이 날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날개는 어쩌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카루스의 그 밀랍으로 만들어진 날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내 너무나도 빠르게 녹아버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추락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제 발로 걷어차버리는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다 하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과 더불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려 이 말씀을 짧게 말하면 내 뒤로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피소 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뒤로 가라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으니 주님이 가는 길을 그 막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뒤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그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짧게 말하면 내 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피소 무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뒤에 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도인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럴진데 우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주님 뒤에 겸손히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주님 뜻보다 우리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일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의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듯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아직 저 악명 높은 우상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도시인 것은 바알신, 판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 도시의 역사적인 내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오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말 무서운 우상은 그 도시에 있는 바알신도 아니었고요, 판신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따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허접스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불온한 도시와 그 추접한 신전을 향해 앞길을 막아서는 사탄아 물러서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을 법도 한데 주님은 그런 것 따위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골똘했던 베드로를 향해 돌이키시며 사탄아 내 뒤로 너는 걸림돌이다 라고 이 서리발 같은 말씀으로 베드로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흉악한 우상은 빌립보 가이사랴 신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속히 이제 내 마음대로 제자도를 버리고 주 뜻대로 제자도를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성가인
성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다음과 같은 처절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 이 부분을 읽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 고백이 마치 저의 고백인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제가 이 고백을 잠깐 읽어드리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찬찬히 뜯어보기가 싫어서 내 등 뒤로 던져 놓았는데 주님은 내 등 뒤에 있던 나 자신을 들여다가 나의 코앞에 들이미시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뒤틀려 있고 더러우며 얼마나 많은 흠집과 종기로 뒤덮여 있는지를 보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역겹고 끔찍했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 위대한 기독교 영성가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은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너무나도 적나라해서 읽는 저로 하여금 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안에 흠집이 있고 종기가 있다고 하다니, 그 보고 역겹고 끔찍하다고 하다니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어거스틴만의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광대하신 주님의 뜻을 좁다란 자기 생각에 꾸겨 넣는 내 맘대로의 제자도를 고집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천국 열쇠를 빌립보 가이사라 그 길 위 어디에선가 잃어버렸습니다. 분실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님의 앞길을 막아서는 흉물스러운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해법을 주셨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내 맘대로 제자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주 뜻대로 제자도를 살라 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 그늘 안에 거할 때 어떤 모습으로 거합니까? 우리는 보통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것이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 남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나의 의로운 모습만 십자가에 잔뜩 올려다 놓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까지도 십자가 위에, 그리고 그 그늘 아래 내려놓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일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찔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때로 천국 열쇠를 분실하고 어디다 뒀더라? 어디서 잃어버렸지? 이렇게 우왕좌왕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반석이 아니라 주님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녹이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재련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제자도가 주 뜻대로 제자도로 변하는 유일한 훈련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뒤엎고 진리를 판단하는 완전히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소에서 한 명도 낙오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기준으로 세워진 우뚝 선 그 십자가로만 살아가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